할렐루야. 오늘은 금요일 생명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이 와서 곳곳에 사고가 많이 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폭설로 인해서 또 한파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조심하여서 이 한파를 잘 이겨내고 또 코로나 사태도 속히 물러가서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직장도 잘 다니고 또 맡겼던 일들도 다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공예배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며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곳곳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축복의 도구가 되고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금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5장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5장을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제 백전백승, 백전불패. 패하지 않는다. 또 승리한다. 그런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은 분리될 수가 없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또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분리된 것을 연결시킬 그 열쇠가 필요하잖아요. 그 연결시키는 열쇠는 하나님의 계시,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 자신도 모르고, 전도서에 나와 있듯이 평생 우리가 어리석은 마음을 품다가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바람과 같이 이제 헛된 세월을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또 나 자신을 잘 안다고, 또 우리 적을 잘 안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알므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결과, 하나님을 아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또 죄인들과 장리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스스로 내가 죄인이었는데 용납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지식을 한 가지 얻은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했던 존재구나, 그리고 지금은 다시 그 용서를 받았으며 또 나는 그 용서를 실천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구나,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영적으로는 죽었던 존재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요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평생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저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부모님은 나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옛날 분들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잘 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꽤 됐죠. 이제 94년도에 이제 9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이제 좀 뭐 사랑한다, 뭐 평생 우리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저를 생각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뭐 그때는 저희 아버지는 38년생인데요. 38년생인데 그렇게 옛날 분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밥 먹어라. 더 먹어라. 그것이 곧 사랑한다는 말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상 더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그럼 사랑한다는 말이 잘 이해될까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죠. 사랑합니다. 또 사랑을 표현하지만 성경의 사랑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의 사랑은 철저하게 위에서부터 주신 사랑입니다. 내리 사랑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를 주는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가장 사랑하는 자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둥과 같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랑과 그 헌신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아요 라고 한다고 했을지언정 그것을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졌고 또 어떻게 그것이 이해되어졌는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아들을 보내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들을 사지에 보내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고 또 마귀의 간사한 계략도 모르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로 잰다면 어떤 자로 잴 수 있을까요?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 하는 친구 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로 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가족에게 받은 사랑으로 자를 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측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 하나님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하셨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증거고 하나님의 셋이 합하여 하나다.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 그 육신으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증거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자가 없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있는 자가 없고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럴 것이다 추측하는 것이죠. 다만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받았듯이 용서한 만큼 다른 사람도 용서할 만한 포용력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은 나를 받아줄 수 있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조금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사랑만큼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또 스승님의 사랑, 스승님은 가르쳐주고 이야기하고 이야기해줬지만 다 이해를 못하죠. 이런 뜻이었는데 말을 해줘도
지나쳐버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듣습니다.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놓쳐버린 일들, 또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족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잊어버리기도 하죠. 우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자는 굉장히 제한적인데,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또 짧은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로 잰다면 너무도 열악한데, 우리가 사는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또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배려와 또 예견,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방식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고, 십자가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알고, 내가 죽었다 살아난 존재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존재구나. 선택된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또 그만큼 그 믿음으로 나 자신을 아는가? 우리 자신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우리 육신도 우리 자신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은 솔직히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또 조언도 구하며, 또 때로는 우리 몸에 상처를 내면서 치료해달라고 요구도 하는 거죠. 배를 가르기도 하고, 또 마취도 하죠. 마취도 하면은 이제 잠을 자잖아요. 그 순간에 의사가 몇 시간 동안 수술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것도 제한되어 있죠. 극히 일부분. 또 감지할 수 있는 것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이기며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바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갈 때 상은 무엇인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눠주려고 또 청지기적인 삶을 가지고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랑을 주신다. 곧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주세요. 내가 11조를 이만큼 드렸으니까 2배를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안다. 그거는 이제 지식으로 논리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삶의 기둥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기초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처지에 있었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또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협소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인들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 기본이 돼 있을 때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직 그곳에는 하나님의 속성만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랑의 본류인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적인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상처를 받아요.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상처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그 다음에 상대방도 없고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을 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한테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저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절망하며 낙심하며 우리 자신을 학대하며 또 우리 자신을 욕심을 따라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알아가는 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